2022년 10월 2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8장, 새 찬송가도 2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살고 이제 저희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저희 앞서 가셔서 저희의 미래를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생각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지은 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10월에는 저희가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틀렸다고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이해함으로 화합의 역사를 이루고 평화의 장을 열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야를 비롯한 대척점에 서 있는 단체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민족의 미래를 생각함으로 상생의 세계를 열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력과 권위를 사유화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충실히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태풍과 폭우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재민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정부의 신속하고 성실하고 합당한 구호활동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국민들의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국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한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평화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성도의 신앙이 말씀의 터 위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 침체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으로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물질과 고리와 은사를 연약한 누군가를 위하여 양보할 수 있는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누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우의 가족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준영, 이지원 조인 학생에게 감당할 만한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다음 세대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능력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는 물질도 포함됩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물질을 우리 정성스러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직함으로 드려진 11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로 드릴 때 이를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희망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되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일상에 물질로 인한 교만함과 물질 때문에 겪는 부족함과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그들의 가족,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생활 속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시면 자기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9월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10월을 희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0월은 감사의 절기인데 우리 나누는 교회는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러한 10월 감사함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나누는 교회 설립주일에 실시한 사랑의 헌금에 동참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헌금은 태풍과 폭우로 고통 중에 있는 이재민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화선교위원회와 재정위원회와 의논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나눔터 대면 천국의 식탁을 9월 18일 주일 주중부터 재개했습니다. 남은 2022년 기간 동안 각 나눔터 상황에 따라 나눔지기 재량으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성숙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수요 경건회를 재개합니다. 모임 장소는 예배당입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에서는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10월 셋째 주일이 10월 16일 주일입니다. 당일 예찬은 각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들로 구성한 뷔페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밥상공동체위원회는 각 나눔터와 의논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0월 2일 주일 현재 에레미야 2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이 속히 그치고 나라의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려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재해로 고통 겪는 이재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2023년 대학 입시생 조인, 이준영, 이지연 3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위기 상황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 번째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9월 18일 주일과 9월 25일 주일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이삭의 삶을 한 번 더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두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삭은 위기의 상황을 성경적 방식으로 극복한 위기 앞에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삭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위기를 소개하고 그 위기 상황을 이삭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리고 창세기 2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가정이 거부가 되어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시기심이 그들의 마음에 머무르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마침내 거부가 된 복을 받았으나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시기를 받고 공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땀 흘리지 않는 불성실한 삶을 살면서 불로소득을 바라는 불안당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직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농사를 지어 100배나 받았다는 것과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1차적으로 심는 데서 거두게 하시는 복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심은 대로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은 땀 흘리지 않고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불안당입니다. 이 말은 인과응보 차원에서 봤을 때 그 말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인생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 열매를 거두고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1차적인 복의 세계입니다. 많은 성도가 미신적 신앙에 젖어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수험생이 공부는 하지 않은 채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 원하여 철야 기도만 하고 있다면, 또는 커닝이라는 쉽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신앙에서 기인한 악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비성경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모든 시도는 미신적인 신앙에 작대어 악한 삶의 전형이므로 속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직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간단한 문장 속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세계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부여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자세로 먼저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1차적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심는 데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1차적인 복의 세계는 절대로 일확천금이나 불로소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리는 과정과 그리고 그 이후 결과를 기다리는 인내의 과정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린 후 무더운 여름을 인내해야만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노력하고 결실하기까지 인내해야만 마침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는 것은 성경적인 복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복의 세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저주와 멸망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마침내 복을 받는 것이 성경적인 복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침내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의 세계는 심는 데서 거두게 하시는 복의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2차적인 하나님의 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2차적인 하나님의 복의 세계를 저는 플러스 알파의 복의 세계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은혜의 세계입니다. 은혜란 나의 행함과 노력과 계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복의 세계가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계산할 수 있는 복이라면 하나님의 2차적인 플러스 알파의 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결과로 주어지는 복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삭은 성실하게 땀 흘리며 노력한 결과 마침내에 1차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차적인 복에 더하여 100배의 복을 더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 복은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2차적인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로 주신 플러스 알파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플러스 알파의 복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삭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차적인 심는 대로 마침내 거두게 하시는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2차적인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심는 대로 마침내 거두게 하시는 복의 세계와 은혜로 주어지는 플러스 알파의 복의 세계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의 세계를 기억하면서 오늘 설교 핵심 주제인 이삭에게 찾아온 세 번째 위기 상황과 그에 대한 이삭의 해결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마침내 복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로 주어진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은 이삭에게 호사다마라는 말 그대로 이삭을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며 방해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찾아온 세 번째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2주 동안에 걸쳐 살펴본 설교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위기는 어릴 때 이복형 이스마엘이 자신을 멸시하고 핍박했던 상황이었고, 두 번째 위기는 자신을 죽여 제물로 드리라는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삭이 지금 처한 상황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해와 피해를 입어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삭은 지금 블레셋 원주민들이 이주민인 자신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다툼을 앞에 두는 위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곳을 떠나 다툼이 없을 때까지 옮겨 다니며 우물을 팠는데 그 마지막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삭은 명명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밥그릇, 자신의 우물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온주민 블레셋 사람들과 이삭이 다투지 않고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있어서 생명처럼 소중했던 우물을 포기한 채 왜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우물을 파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온주민들과의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거나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삭이 힘이 약해서 비겁하게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최소한의 근거를 우리는 창세기 26장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아비멜렉은 이삭이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블레셋의 지배자요 왕입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이삭에 대하여 너는 우리보다 강성하여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이니 우리를 제발 떠나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최소한 블레셋과 대등한 입장에서 그들과 맞서 싸워 자신의 우물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블레셋 원주민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우물을 다시 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저는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온유한 성품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자에서 온유의 의미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온유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오테스라고 하는데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야생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힘을 가진 야생마는 그 상태로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야생마의 강력한 힘이 누군가에 의해 길들여져서 제어되어야만 비로소 사람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이때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길들여지고 다스려져서 사람에게 유익하게 된 상태를 온유, 프라오테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프라오테스의 뜻에 근거하여 우리말 온유로 번역된 단어를 해석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지위, 지식과 재주, 은사가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힘이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그러한 힘과 능력을 자신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보다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온유, 프라오테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삭은 이러한 온유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우물, 밥그릇을 빼앗고자 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물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들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비겁하게 도망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 앞에서 보았던 그 말씀이 적고 있듯이 이삭은 블레셋 원주민들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우물을 양보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삭에게 우물을 팔 수 있는 은사, 재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우물을 파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물을 다시 파면 되지만 블레셋 원주민들은 우물을 팔 수 있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이삭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들과 다투고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우물, 자신의 밥그릇을 양보한 것입니다. 우물이 없어 물을 구하지 못하므로 생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블레셋 원주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우물을 양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삭의 온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양한 종류의 힘을 가진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하는 온유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힘을 가진 강한 자가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거나 포기하면서 약자를 섬기지 않고 반대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소유한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며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은 지옥입니다. 이러한 지옥 세상이 더불어 함께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천국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삭의 온유함의 성품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 때 비로소 천국이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온유의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라고 하는 성품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이삭이 세 번째 위기 상황을 극복한 열쇠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온주민들과의 다툼과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삭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양보함으로써 우물을 필요로 하는 블레셋 온주민들의 생존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다툼과 싸움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르호봇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블레셋 원주민들의 생존을 위하여 계속하여 자신의 우물, 자신의 밥그릇을 양보하고 새로운 우물을 판 이삭은 마침내 블레셋 사람의 시기와 다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이삭의 온유함이 평화를 만들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르호봇의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르호봇의 뜻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입니다. 자신의 재산인 우물, 자신의 밥그릇들을 양보하고 그 땅을 떠난 이삭에게 땅이 줄어들고 가난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땅과 소유가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이삭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르호봇의 복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온유한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양보하고 나눠주고 포기했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망해야 되지만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하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을 받고 더욱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참과 거짓의 정의와 불의의 문제가 아니라면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비본질적인 것들과 목숨 걸고 다투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비본질적인 세상의 것들을 조금 더 소유하기 위하여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양보하고 나눠주십시오. 특별히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거나 재주 은사가 있거나 더욱 건강한 사람일수록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다투거나 싸우지 마시고 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온유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삭처럼 우리도 르호봇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온유한 사람에게 르호봇의 복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양보함으로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과 지위와 은사와 건강을 가지고 자신만의 왕국에서 이기적으로 편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선하고 복된 온유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온유한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우물,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하는 블레셋 원주민들과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온유함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르호봇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도 이삭처럼 온유함으로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연약한 자의 생존을 도와주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풍성한 복을 받고 더욱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처럼 위기 상황에서 온유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위기의 때에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삭에게 찾아온 세 번째 위기 상황, 자신의 밥그릇, 자신의 우물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고유한 성품인 온유함으로 이삭이 양보함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또 그들의 생존을 돕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르호봇의 복을 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삭처럼 온유함의 성품으로 공동체 평화를 만들고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 455장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이삭과 같은 위기 상황을 저희들이 만났을 때 이삭처럼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고 공동체 평화를 만들고 연약한 자의 생존을 도우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